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신 것은 여러분의 의지로도 오신 것이 있겠지만 저희가 한 달 넘게 기도를 해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오게 되신 것으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 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셨으니까 서로 인사를 한번 좀 나누면 좋겠지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서로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오늘이 특별한 날이니까 우리가 못 뵀던 분들 만나게 되어서 얼마나 반갑고 좋은 줄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젯밤에 잠이 잘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새벽 일찍 깨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그랬는데 오늘 이렇게 뵙게 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사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어떤 말씀을 드리면 참 좋을까? 어떤 말씀이 정말 최고로 좋은 말씀일까? 깊이 고민한 가운데에 주신 말씀이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이것은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선물의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다 들어보셨고 읽어보셨고 다 아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은 이 말씀을 여러분은 들어봤고 알지만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그저 읽어서 아는 것과 이 말의 깊은 뜻과 의미를 아는 것은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제가 처음 미국에 왔을 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부푼 꿈을 안고 조국 대한민국을 떠나 이 미국으로 왔지 않습니까? USA 설레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얼마나 낯설든지. 근데 제가 영어가 안 되잖아요. 지금도 안 되지만은 그렇죠? 맥도날드를 갔습니다. 두근두근거리는 마음에 딱 보니까 뭐라고 하는지도 못 알아듣겠고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뭡니까? 콤보를 시키는 거잖아요. 콤보 넘버 1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이 사람이 나한테 묻는데 here to go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넘버 1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또 here to go, here or to go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 사람이 나를 인종차별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큰 소리를 얘기했습니다. 넘버 1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이 짜증을 내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제가 그 말을 못 알아들은 게 아니잖아요. here or to go인데 그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here 여기 or to go 갈 거야 이런 말이지만 그 당시에는 here이 뭐 어쨌단 말이야. 내가 오다 1번 했는데 한국에는 1번 하면 주잖아요. 예? 이모 1번 이러면 딱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자꾸 나한테 말을 시키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넘버 1만 계속 외쳤던 그 생각이 납니다. 말을 그러니까 읽지를 못하는 게 아니라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잖아요. 지난주가 한글날이었죠. 10월 9일이 한국이 한글날이에요. 뉴스를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야, 너희 가정에서 족보를 좀 써가지고 오느라 그러니까 아이들이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족보를 몰라가지고 멍하니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야, 족보 몰라? 그러니까 아이들이 족발보쌈?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 족보 그러니까 족발보쌈을 줄임말인가? 뭐 이렇게 알아듣는 거죠. 족보라는 말을 못 알아듣는 게 아니잖아요. 무슨 뜻인지를 모르잖아요.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이 바로 그렇게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말의 뜻과 의미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있을까? 또 우리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 말씀의 뜻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하나하나 나누어서 묵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을 처음에 들었을 때 조금 질문이 생기고 조금 이상한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제가 조금 많이 떨어지거든요. 말을 들으면 말귀를 잘 못 알아들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까 저는 그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니까 너무 감사하다.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속으로 그러면 복을 주지 왜 독생자를 주나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인간이 제일 좋아하는 거, 이 세상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뭡니까? 복이잖아요. 그러니까 왜 복을 주지 독생자를 주시나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는 그런 생각을 안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복 받는 게 제일 큰 선물이라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데 복 대신 독생자를 주셨느냐? 그것은 이 세상에서 복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아무리 복을 많이 받아도 그 어떤 복을 받아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있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죽음은 그 어떤 복으로도 해결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죽을 때 단 1달러를 가져갈 수 있습니까? 없어요. 아무리 아름답고 멋있고 핸섬하고 뷰티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죽었을 때 미소 짓는 사람 봤습니까? 없어요. 죽은 자의 미소는 아무 표정이 없습니다. 젊었을 때 또 건강할 때 자기 머슬을 자랑하고 자기의 건강을 자랑하지만 죽은 이후에 달리게 하는 사람 봤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 어떤 누구도 죽음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게 우리의 숙명과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어느덧 청년기를 거쳐서 이제 중년이 되고 노년이 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세월을 거꾸로 먹는 사람이 있습니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가는 세월 그 누가 잡을 수 있나? 유행가 가사처럼 누가 말했지만 저는 그게 참 옳은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간으로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죽음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이 꼭 멀리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언제 우리가 이 죽음이 닥칠지, 어린아이일 때, 청년일 때, 내일일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을 많이 받는다고 해서 이것을 넘어갈 수가 없는 현실에 우리가 놓여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는 대신에 무엇을 주셨다고 그랬습니까?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대신하고 죽음을 이기고 생명을 주셨다고 이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 생명이 뭘까요? 숨을 쉬고 있는 게 생명일 것 같습니까? 어떤 사람은 산송량같이 그저 숨만 쉬고 있는 사람, 그래 실제는 죽은 사람과 같은 그런 사람도 많잖아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죽음을 이기는 생명은 다시 죽지 않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죽어서 어디로 가요? 흙으로 가잖아요. 다 땅에 묻혀서 흙으로 가고 어떤 분은 화장을 하더라도 다 흙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어떻게 육신의 몸을 입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다시 죽지 않는 생명을 거둘 수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부활의 몸을 주셔서 우리가 다시는 죽음을 보지 않는 신령한 몸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귀한 생명, 그 귀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파괴해버려요. 한번 죽음이란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아름다운 관계를 다 끊어버리고 인생을 허망하고 절망의 절벽에서 우리를 떨어뜨리는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여러분이 죽음을 멀리 생각하시지만 유수의 통계에 보면은 하루 자살로 죽는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사망하는 자보다 더 많아요. 죽음은 남의 일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생명 없이 죽음만 있는 이 세상에서 내가 복을 많이 받는다고 한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죽음을 이기고 생명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제 생명이 주어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놀라운 소식을 제가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 기쁜 소식 선물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 예수님 2000년 전에 계신 분이에요. 지금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면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고 했었으니까 참 귀한 말씀인데 지금 우리에게 예수님이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 생명을 얻을 수 있느냐? 다시 죽음을 보지 않는 그 생명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바로 교회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교회를 통하여 그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생명을 전하려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은 가장 복받은 자리에 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생명의 기회가 주어졌으니 이보다 더 귀한 자리가, 이보다 큰 복받은 자리가 어디에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자리가 아니고 이 자리가 생명의 자리고 영생의 자리고 여러분이 살 수 있는 문이 활짝 열리는 그 기회의 자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곳에서 여러분이 생명의 문을 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목사님, 그러면 다른 종교, 불교, 이슬람, 힌두교, 왜 그런 종교는 안 됩니까? 그런 종교도 생명이 있잖아요. 아니요. 그런 종교에서는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꼭 기독교, 교회를 통해서만이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곳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른 어떤 종교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다른 종교가 아니고 우리 기독교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생명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사교 집단이 아니에요. 서로 마음 맞는 사람끼리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선교단체, 구제단체, 명상하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생명이 있는 곳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가 여러분을 생명의 길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당신이 오신 이유를 설명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생명이 주어진다는 것을 설명해 주셨는데 두 번째로 주신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두 번째 어떤 말씀 주셨습니까? 이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유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설명을 해 주셨어요. 놀라운 말씀이죠. 여기서 멸망하지 않고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는데 이 말씀은 결국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십니까? 영생을 주시려고 하시는데 그 영생이 다시 말한 것처럼 어떤 거예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살 수 있는 생명을 허락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영생을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아까 생명이 다시 죽음을 보지 않는 그 생명이라고 말씀드렸지요. 이 영생은 단순히 무조건 그 생명이 오래 사는 것만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주신 이 말씀,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나 그 영생은 이 세상에 갖고 있는 모든 슬픔, 고통, 안타까움, 또 모든 질병,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진 오로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만이 있는 늘 즐거움만 있는 그런 영생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최고로 귀한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 세상에서는요 영원한 게 없습니다. 무엇이 영원하겠습니까? 목사님, 저는요 그동안 벌어놓은 돈이 많아서 죽을 때까지 써도 남을 만큼 있습니다. 걱정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열심히 사셔서 그렇게 풍족하게 저축하시고 가지고 계신 것에 대하여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평생 먹고 살 만큼 쌓아놨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 돈을 쓸 만큼 내가 영원히 살고 있습니까? 내가 평생 쓸 만큼 모았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만큼 살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걸 생각해 보셨어요? 내가 만약에 돈을 1,000억, 100억, 얼마든지 많이 벌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쓸 만큼 내가 살 수 있느냐 말이야. 그 시간을 내가 영원히 가지고 있습니까? 영생은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릴 때마다 생각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애플의 창업자 스티븐 잡스가 생각납니다. 스티븐 잡스 유명한 거 아시죠? 애플 다 아시잖아요. 그분이 이 세상을 떠날 때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56세입니다. 저보다도 한 살 어릴 때 세상을 떠났어요. 여러분,
제가 그때 든 생각이 뭔지 아세요? 저 사람이 뭐가 답답했어? 예? 저 사람이 뭐가 부족해서 저렇게 일찍 세상을 떠날까? 돈이 부족했을까요? 그 사람이 실력이 없었을까요? 그 사람이 의사를 구하고 약을 구하려고 그랬다면 자기의 전 재산을 다 부어서라도 얼마든지 사서 자기의 생명을 연장할 수 있었겠지요. 그러나 그는 그럴 수가 없었어요. 얼마나 그렇게 살고 싶었겠습니까? 그는 시간을 단 1분도 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56세에 생을 마감하고 그렇게 떠나갔습니다. 제가 유치부 전도사, 유치부 그때 목사를 할 때였거든요. 유치부니까 우리 다온이, 라온이 이런 아이들, 조그만 아이들을 지도할 때였습니다. 어느 날 우리 유치부 아이 중에 한 명이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방을 갔어요. 보니까 그 집이 장례를 치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좀 의아해서 물어봤습니다. 아니, 누가 돌아가셨습니까? 하니까 우리 유치부 아이의 아빠가 세상을 떠난 거예요. 나이가 30대 중반밖에 안 되는데 몸이요, 씨름 선수같이 그렇게 몸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애 아빠가 어떻게 세상을 떠났느냐 물으니까 일 잘 갔다 와서 저녁에 밥도 2그릇씩 먹고 그러고 나서 마지막 말이 뭔지 아세요? 오늘 좀 피곤하네. 내가 좀 먼저 잘게. 그리고 끝이었어요. 그리고 세상을 떠난 겁니다. 30대 중반에. 그 정말 귀여운 그 딸아이하고 알콩달콩하게 그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시간이란 것은 우리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돈을 많이 가졌다고, 건강하다고, 권력이 많다고 그렇게 살 수 없는 게 우리의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그 모든 시간을 할 수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내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에 우리가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 귀한 시간이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안다면 하나님에게 여러분이 구하지 아니하고 견디겠습니까? 나에게 달라고 이렇게 여러분이 얘기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한 가지 전제 조건을 달았습니다. 생명도 주시고 그 시간이 영원할 수 있도록 선물로 주셨는데 한 가지 전제 조건이 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셨죠. 이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믿어야 그 놀라운 생명과 영생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주어지게 된다라고 말씀이 하고 있습니다.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그 생명을 전해주고 이 놀라운 소식을 주고 선물을 주기 위해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 귀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구세주로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영생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면서 솔직히 말을 하면요, 안타까움은 있지만 아쉬울 게 없는 사람이에요. 믿거나 말거나 그건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저는 스피커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할 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말에 평양감사도 제 싫으면 그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아도 자기가 싫으면 가지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생명과 영생을 분명히 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한량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를 믿어야 죽지 아니하고 천국에서 사는 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면요, 이 세상에 빛이 와서 어두움을 밝혔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 오셔서 어두움을 걷어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 빛을 영접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빛이 안 온 게 아닙니다. 빛이 왔어요. 빛이 왔는데 빛을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지금 여기에 빛이 보이잖아요, 여러분. 이 빛을 안 보려면 어찌해야 됩니까? 눈을 감으면 돼요. 여러분, 눈을 감으면 돼요. 그 말은 뭐예요? 의도적으로 빛이 왔지만은 의도적으로 빛을 안 보려고 눈을 막 감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오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그러고 영생을 주시려고 하는데 의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막 거부하고 영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어두움 속에 살게 되어 있습니다. 눈을 뜨기만 하면 밝은 빛으로 모든 광명한 세상을 볼 수 있는데 빛이 왔는데도 눈을 감고 손은 의도적으로 손을 가려서 빛이 안 보인다고 말을 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고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그 빛을 받아들이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생과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들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빛이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가 생명을 얻고 영생의 복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 빛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그 말은 교회 밖은 빛이 없이 어두움이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어두워져 있습니다. 교회 밖은 사망뿐입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를 통하여 빛을 발견하고 여러분의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저 천국에 살 수 있는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시인 로버트 프로스트라는 사람이 쓴 시가 있습니다. 그 시가 가지 않는 길이라는 시였습니다. 이분이 어느 날 산책을 하고 있는데 자기 앞에 두 길이 이렇게 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한쪽은 넓고 가기 좋은 길이었고 한쪽은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그런 길이었던 것 같아요. 이분은 이쪽 길을 선택해 간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가다 보니까 거기는 풀도 많고 가지도 많고 그 길이 험했습니다. 그런 시에다가 그렇게 썼습니다. 내가 왜 남들이 가지 않는 그 넓은 길을 놔두고 이 좁은 길, 이 거칠고 힘든 길을 선택한 이유가 그가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길이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그 길이 자기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 그렇습니다. 인생에는 우리에게 인생에 두 길이 있는데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새로 오신 여러분, 이제 여러분 앞에도 지금 두 갈래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의 길은 멸망의 길이요, 또 하나의 길은 영생의 길이요, 생명의 길입니다. 멸망의 길은 세상 사람들이 많이 가는 길입니다. 편하게 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영생의 길은 좁고 협착하여 가는 사람이 적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넓고 좋은 길은 사망의 문이 있었고 좁고 힘들었던 그 길은 생명의 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길로 가시려고 하십니까?
오늘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오신 것이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많이 들었지만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지금 두 갈래 길에서 선택의 기로에 섰음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한 가지 좋은 소식을 드리겠습니다. 두 길 앞에서 선택하셔야 되지요. 그런데 여러분 참 감사하셔야 돼요. 왜냐니까 여러분 앞에 있는 두 길 앞에 한 길에 안내판이 붙여 있었습니다. 그 안내판에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유일한 생명의 길이라는 안내판이 한쪽 길에 붙여져 있었어요. 여러분은 어느 길로 가시려 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거룩한 교회와 우리 성도들과 함께 예수 정말 믿고 예수 나의 구주, 유일한 구세주,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내가 돈을 아무리 벌어도 만족함이 없고 아무리 건강해도 나에게 죽음을 이길 수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 믿고 내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길로 가기로 결심하시고 그 생명의 길, 영생의 길로 우리 모두 함께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잠깐 눈을 한번 감으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여기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여기로 가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해 줄까요? 교회 밖에서는 아무도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여기가 빛이 있습니다, 여기는 어둠이 있습니다. 누가 그 얘기를 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에게 최고의 선물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을 통하여서 잠깐 여러분이 두 길 앞에서 어느 길을 선택하기를 원하는지 결심하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잠깐 우리 서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하고 최고의 선물인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주셨사오니 이제는 어둠에 거하지 말고 빛으로 나오게 하여 주옵시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만나 믿음으로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는 죽음을 보지 않는 영원한 생명, 저 천국에서 살 수 있는 최고의 은혜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때까지는 세상에 방황하고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우왕좌왕하고 있는 우리들을 이제 옳은 길, 생명의 길, 의의 길, 영생의 길로 우리가 선택하여 그 길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비록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길이 생명의 길인 줄 알고 생명의 문이 있는 줄 알고 그 길을 끝까지 가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영원히 거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